아멘. 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것은 바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주님의 고백은 주님 자신을 사실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이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바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반석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또 베드로의 이 고백은 예수님을 상징했죠.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베드로가 말한 그 고백의 주체가 되신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세운다. 말한 반석은 예수님이고 또 이 반석은 오늘 이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말씀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말씀 위에 세운 교회는 얼마나 강력한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천국 열쇠를 가졌으니까. 말씀 위에 세운 교회,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왜? 천국 열쇠를 가져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인데 하늘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묶을 수도 있고 하늘을 풀어낼 수도 있다. 묶고 푸는 권세가 어디가 있느냐? 땅에 있어요. 이 땅에. 원래는 온 천지 만물을 묶고 푸는 권세가 하늘에 있어야 되는데 또 하늘에 있었고, 근데 그 아버지의 권세가 이 땅에 세운 교회에게 음부가 이길 수 없는 권세를 주시는데 천국 열쇠예요. 그게 이 땅에다 교회를 세운데 그 교회는 말씀 위에 세운 교회고,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이 땅에 있지만 마치 하늘에서 보좌에서 주님이 묶고 풀 때 풀려지는 것처럼 묶고 푸는 권세가 있더라. 그래서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고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이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 주시겠다. 그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있겠어요? 어떤 환란이 와도 이길 수 있겠어요? 여기서 묶고 푸는 권세가 있는데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래서 세상과 사탄의 역사가 옵니까? 땅에서 묶일지어다. 그러면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를 확 묶어버리는 거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마땅히 풀어야 되는데 악한 영들이 그것을 방해하고 가로막고 있는 그런 묶임이 있다. 또 이 땅에 아브라함의 딸들이 사탄에게 매임이 되었다, 묶였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풀릴지어다. 그러면 하늘이 확 그 묶였던 게 풀려서 쏟아지게 되고, 또 결박됐던 모든 악한 행사와 역사들이 풀리게 된다. 이게 천국 열쇠라는 거죠. 이 천국 열쇠가 어디가 있느냐?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 말씀 위에 세운 교회, 거기에 천국 열쇠가 있다. 영화같이 생각해 보세요. 영화의 한 장면처럼. 또는 게임 같은 거 하다 보면 자꾸 다음 레벨로 올라가면서 열쇠를 찾아가잖아요. 최종 열쇠를. 근데 이 묶고 푸는 이 엄청난 비기를 가진 최종 열쇠가 어디가 있나요? 교회에 있대요. 교회에. 어떤 교회?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 자, 하이든 작곡이죠. 지금 독일 국가예요. 독일 국가. 우리는 대한민국 동해 물가처럼 독일 국가가 오늘 찬송가 210장 읽었던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게 독일 국가예요.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왜? 열쇠를 가졌으니까 풀어버린다는, 풀어버릴 수 있다. 묶을 수 있다. 열고 문을 닫고 연다. 그런 능력이 교회에 있다. 어떤 교회? 말씀 위에 세운 교회. 또 피난처에 있으니 찬송가 70장. 이게 독일 국가예요. 독일 국가 들어보면 늘 귀에 읽고요.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이게 독일 국가 곡이잖아요. 이게. 거기다가 보면은 피난처가 뭐예요? 피난처는 주님이죠. 근데 주님이 지금 홀로 계시나요? 다른 종교의 신들처럼 주님이 혼자 딱 계시나요? 아니에요. 주님은 머리가 되시고 교회가 몸이에요. 하나가 되시 하나. 그러니까 환란이 오나 기근이 오나 뭐 난리 세상이 변하고 땅이 요동하고 대적이 일어나고 어디가 피난처나 하나님의 피난처다 그러면 막연하잖아요. 하늘로 올라가야 되니까 어떻게 올라가?
피난처 가야 되는데 피난처가 어떻게 가야 하늘에 계시는데.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런 요동함이 일어날 때 어디가 피난처냐? 그게 몸된 교회예요. 교회가 피난처예요. 교회로 와야 되는 거예요. 이방이 떠들고 나라가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가 모든 것이 망하겠네. 예? 세상 권세가 망해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이런 피난처를 세우고 싶으신 거예요. 구약에서는 도피처가 있었죠. 억울한 자들이 생명 잃을까 봐 실수나 상황 때문에. 그래서 보복당하기 싫으니까 달려와서 딱 붙들고 나오지 않는. 근데 나와야 되는 상황이 있죠. 언제냐면 대제사장이, 그 성의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 근데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죽나요? 영원히 안 죽죠. 우리 절대로 보복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피난처가 하나님. 그래서 이 땅에서는 교회를 향하여 달려와야 돼. 교회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임재가 있고 부흥이 있고, 부흥이 터지면 사람들이 몰려든다고요. 그래서 21절, 자 21절 읽습니다. 21절 시작. 자, 이때부터 어느 때부터? 이때부터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 베드로의 이 고백 속에서 교회를 세우시겠다 하고, 그 세우시는 모습이 뭐냐? 방법이 뭐냐? 내가 지을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본인이 직접 십자가 지고 고난당하고 죽고 부활해야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하실 일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까지는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복음 증거하는데 복음 증거하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복음 증거하고 그게 목적이 아니라 주님이 하실 일은 천국을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진짜 할 일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난처 되는 교회 안에 몸된 성도들이 끝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 감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주된 목적은 죽으러 오신 거예요, 이 땅에. 그래서 비로소 이제 진짜 내가 할 일인 이 교회를 세운 거야. 자,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이 고백을 진짜 주님의 사명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했을 때, 그 고백 위에 주님의 이런 비전이 나오고 계획이 나오고 주님 자신을 나타내 주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시간을 기도하고 막 열심히 봉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진짜 본질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은 계시가 임하고 계속 주님이 우리에게 비로소 하고 막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때부터 비로소. 예. 그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 어떻게 하시느냐? 예루살렘에 많은 고난을 다 받으시고 친히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이게 엄청난 이 역사를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내주고 내가 할 일이다. 이게 누구 일이냐? 이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어요? 제자들이 감당할 수 있나요? 많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 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난다. 이게 이 세상에 누가 감당할 수 있어요? 아무도 감당할 수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일이고 예수님이 친히 하실 일이에요. 그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나타내 주셨어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그 순간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것이 아니야. 주님이 주님의 계획을 나타내 주시는데 베드로가 벌떡 끼어들어가지고 하는 말이 23절이 뭐라고 그랬어요? 22절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우리 옛날 우리 대한민국 고전 우리 연극 보면은 많이 나오죠. 삼파극 같은 데 보면 어떻게 붙들어요? 다리까지는 붙들고 늘어지는 것처럼 붙들고 뭐라고 했냐? 항변하여. 이 항변하다는 이 단어가 원래는요 꾸짖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이게
단순히 인간적으로 그 주님이 다치시다니요.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이렇게 인간적으로 이렇게 긍정적으로 대답을 해주고 그럴 일 없어요. 암 환자가 말기에 의사가 이제 6개월밖에 못 살아요. 그래도 나 의사가 6개월밖에 못 사는데 절망했을 때 옆에서 그런 말 아니야. 우리가 더 잘 살 수 있어. 야, 무슨 소리야 요즘에. 이렇게 긍정으로 얘기해주는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말의 그 숨은 뜻이 뭐냐면 이건 예수님 붙잡고 위로가 아니라 붙잡고 그 다음에 꾸짖어요. 예수님을 꾸짖는다고. 예수님을 꾸짖으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말의 숨은 뜻이 뭘까요? 그 다음에 보니까 사탄아하고 주님이 버럭 화를 내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이 생각한다. 베드로가 지금 인간적으로 위로했다 그러면 그것 가지고 주님이 사탄아 막 그랬을까요? 아니라고요. 지금 베드로는 사람의 일을 생각해요. 사람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나라 통치죠. 나를 죽이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일을 생각해. 나를 죽여서 하나님 일을 세우겠다.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데 베드로는 사람의 일은 반대죠. 하나님을 죽여서 내 뜻을 이루겠다. 예수님을 죽이는 거잖아요. 이 백성들이. 교회에서 주님의 감동, 느낌 다 버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타협하고 넘어가는 거. 그리고 결국 정면 대결한다. 그럼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고 사람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기서 그냥 인간적으로 위로하고 이렇게 그게 아니지요.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꾸짖었다고요. 항변하다는 말이 이게 잘못됐다고 항변해요. 그게 원래 말은 꾸짖었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왕이 돼야지. 그래야 지금까지 따라왔던 우리도 무슨 이익 볼 텐데 라는 뜻이 있어요. 내 뜻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면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지금까지 따라왔는 게. 내가 수제자인데 내 자리에 없잖아요. 내 한 자리 꿰차려고 했는데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곧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 구원자가 되시는 것, 마귀 일을 멸하는 것, 이런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일만. 베드로는 대표성을 가집니다. 베드로만 그랬던 게 아니라 대부분의 제자들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래서 방금 전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었는데 지금은 그리만 없어서 다리를 붙들고 사탄이 그 안에 자의 생각, 인간적 이익 생각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사람인데 이걸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알 때는 계시가 있었다고요. 성령이 계시가 있어서 그것을 고백했는데 이번에는 갑자기 인간적으로 자아눈이 뜨니까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뱀이 왔고 그런 것처럼 그 안에 생각을 넣었어요. 유다에게도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그랬잖아요. 베드로에게 그 생각을 넣어서 이익이 없구나, 허탈해하구나, 이건 아니지 하고 딱 붙어가지고 아니 지금까지 따라왔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고 그런 차원에서 항변한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 사탄아, 그 속에 생각을 주는 이 사탄아 물러가라. 23절 읽습니다. 23절 시작.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왜 저렇게 하지? 나만 고생하는데, 나만 일하는데, 자꾸 그렇다고요. 나에게 한 자리가 없는데, 그게 계속 불만인 거죠. 하나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내 몸을 쳐 죽는 일에 자신이 들여진다는 걸 아는 거죠. 사탄이 생각을 주면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열심히 시작을 잘 오다가 사람의 일을 시작해요. 선교할 때, 모임을 가질 때, 또 선교를 갈 때 하나님 일을 생각을 해야 돼. 근데 거기서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왜 나한테 이러지? 왜 나만 힘들지? 왜 힘든 곳으로 가지? 자꾸 왜 방 배정을 나한테 이렇게 주지? 막 그래서 거기서 틀어진다고요. 가만히 들어보면 다 사람의 일을 생각해.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이 이유가 어디가 있느냐? 사탄이 생각을 주어서 그래. 사탄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 일을 생각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게 뭐냐? 24절 계속 이어집니다. 24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셨다. 우리에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이 고백했을 때 베드로 이름이 게바잖아요. 반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반석 위에 내가 세운다는 거, 베드로 위에 세운다라는 의미보다는 이 고백이 되어지는 말씀, 이 말씀 위에 내가 반석이라는 이 반석되는 이 기초가 되는 말씀, 이 고백이 있을 때 교회가 세워진다. 그리고 그 반석은 베드로이지만 동시에 나야. 내가 죽고 부활하여서 이 교회를 세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방법이 내가 십자가 지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또 얘기하시기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솔로몬 술람미 이런 것처럼 내가 짓지만 나는 머리고 몸인 너야. 같이 동행하고 같이 고난받고 같이 영광받는 주님의 과정을 지금 계속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왜? 내가 십자가 지고 가서 죽고 교회를 세운다. 그 교회가 세워지는데, 반석 위에 세워지는데 방법이 십자가 져서 세워진 교회야. 그러니까 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기능을, 영광이 나타내는 역사를 하는 교회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돼.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교회만 덜렁 이렇게 세워놓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주님이 이 교회를 십자가를 지고 세웠기 때문에 이 교회의 목적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묻고 푸는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가 그 기능을 하려면, 종교적으로 건물만 지어놓은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기능을 하려면 예수님이 이 교회를 세울 때 십자가를 진 것처럼 너희들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그래야 그 따라가다 보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일들을 하게 돼요.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제자들이 계속 이런 역사를 보게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3년 반 동안 계속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전에는 그냥 고기잡이하는 어부고 자기 일하는 사람들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이 예수님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일도 경험하고, 예수님이 자기를 파송하실 때는 자기들 통해서도 기적의 역할을 해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아무런 일이 아니에요. 그냥 다시 평범한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웠다.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가 나오는 역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근데 그 주님은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갔으니 너희도 십자가를 따르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뭘까요? 십자가는 죽음을 상징해요. 십자가는 구약에서 사형 집행자들이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을 집행할 때 사용하는 틀입니다. 사형 틀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그럼 딱 떠오르는 게 죽었다. 십자가 그럼 딱 떠오르는 게 사형 틀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 고난, 힘든 짐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자라. 그 말은 너 죽어야 돼. 네 십자가야. 너 죽어야 돼. 그 얘기예요. 죽어라. 이거 죽어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는 말은 죽고 따르라 그래. 죽고 따르라. 죽는 길을 따라가서 죽고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죽고 따르는 거예요. 따라가면서 살아야지. 그게 아니라 죽고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죽는 일이 생겨요. 예수님을 따르면. 제가 건물 비유 말씀드렸죠. 성령의 사역은 두 가지다. 첫 번째, 건물을 파괴한다. 그리고 두 번째, 건물을 세운다. 그렇죠? 4층짜리 건물 거기다 100층을 지을 수 없잖아요. 4층을 헐어야 되잖아요. 허는 사역이에요. 계속 자가 깨지고 무너지고 포기되고 내려놓고 울고 불고 원망하고 그런 과정을 다 가루가루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다시 땅을 파가지고
기초를 세워서 다시 하나님이 올리신다라는 거죠. 올리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아를 죽인다라는 표현이 내면에 관한 거예요. 내면에 가서 눈물로 흘려서 내 자가 죽는다라는 일이라면 십자가는 외적으로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죠? 십자가 진다는 건 가만히 혼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산속에 혼자 기도하면서 십자가 진다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 내면을 죽이는 거예요.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자기를 꺾어서 나를 죽이는 건 내면을 죽이는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 진다는 건 뭐예요? 내 아들을 지고 남편을 지고 아내를 지고 가족을 지고 생계를 지고 할 일을 지고 국가를 짐지고 뭐 직분에 따라서 교회 안에서 역할을 짐지며 가는 거 보여진단 말이에요. 보여지는 일. 외적인 거로 보여지는 의미를 얘기해요. 예수의 능력이 임하면 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해지는데요. 쇼를 하면 안 돼요. 내면의 자아를 죽이기 위해서는 그 자리에 견뎌야 돼. 그 자리를 피해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아가 죽진 않아요. 조금만 하면 튕겨나가 버리는 거예요. 내면이 절대 죽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묶여야 되고 끌려가야 되고 그리고 팔려 나가야 되고 이게 다 죽는 일이에요. 죽는 일. 근데 십자가의 길은요. 자신의 죄가 아니라 남의 죄를 뒤집어 쓰고 지금 십자가를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진실로 내가 감당해 가는 짐. 예수님이 그 짐을 포기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세워지지 않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포기해버리면 절대로 우리에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는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예전에 그 필리핀에 있을 때 보니까 거기도 이제 캐톨릭 국가니까 이 고난주간 되면은 막 행사를 해요. 그때 보면 십자가를 막 메고 가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채찍을 해가지고 자기 우통을 벗죠. 더운 나라니까 막 쳐요. 치고 가요. 막. 그러면 이제 그게 영웅이에요. 몸에 오래 친 사람들은 여기 피가 진짜로 몸에 막 자기 몸을 쳐서 피가 나고 그래요. 그러면 사람들은 얼마나 저 청년이 믿음이 좋으면 저럴까 하면서 막 박수 쳐주고 그리고 인기도 높아지고 그러니까 젊은 청년들 중에는 한 번씩은 해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람들과 신앙 좋은 형제가 되고 싶어요. 그 중에 보니까 십자가 하나가 큰 게 보통 이제 막대기로 만든 얇은 밀대걸레로 쓰는 거 그 정도 얇은 걸로 십자가 해갖고 이렇게 메고 막 따라가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진짜 무거운 거 사람들 사이로 막 행진을 하니까 멀리서 보니까 이따만 통나무를 이렇게 들기도 힘든 걸 막 메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 되게 진짜 하나 무식하게 큰 걸 했네. 행사니까 작은 걸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요. 그 십자가를 메고 가는데 딱 꺾인 데다 어깨 메고 가는데 밑에 보니까 바퀴가 달려서 그래서 이렇게 자기도 힘든 거야. 자기도 힘들고 어깨 까지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뭐 그럴 수 있지. 행사니까. 그런데 진짜 주님을 져야 될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 집니다 하고 제 십자가를 집니다 하고 이 몫을 감당합니다 하는데 이런 식이라면 바퀴 달리고 맨날 이렇게 요령 피우고 있다면 지금 사순절 기간 뭐 한다 특별 특세한다 그리고 뭐 40일 기도하자 뭐 그랬는데 작정을 했는데 이렇게 바퀴 달린 시기에 40일 금식을 한다면 어떻겠어요? 대충 빼고 넣고 넘기고 살짝 빠지고 시간 늦게 한 6시까지 한다 그러면 한 반에 교회 오고 한 30분 살짝 있다가 끝나기 전에 가버리고 이런 식으로 40일 채운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진짜 내가 제 십자가를 진다 그러면 고난의 짐, 고통의 짐, 또 가정의 짐, 가족의 짐, 재정의 짐, 위기의 짐 짊어진다. 가족에 누가 아프면 내가 중보해서 내가 내 몫을 왜 아픈 사람 기도를 못 하거든요. 아프면 아파 보세요. 기도가 되나 안 되잖아요. 누군가 아프면 그 가족이 해야 될 몫을 내가 작정해서 기도해 줘야지. 해서 가족의 영적 짐을 지고 내가 기도를 한다 그러면 바퀴는 빼야죠. 그 기간 동안은 그죠? 그런 말이에요. 제 십자가를 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령 피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신에 속한 신성이 있으니까 주님이 말씀만 하면요 아무리 때려도 안 아파요.
십자가 지긴 지는데 안 아플 수 있다고. 뭐 고통도 없고 병도 없고 뭐 문제가 없는데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손도 못 대게 예수님 앞에 네가 그리스도건 뭐 너를 구원하고 내려와서 너를 구원해라, 남은 구원한대, 막 그런 말 하는 사람이 혀가 탁 꺾여버리고 목이 푹 부러지고 막 그러면 누가 감히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얼마든지 주님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사용해서 비난도 받지 않으셔도 되고 십자가 지긴 지는데 바퀴 달고 가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고난 없이 당할 수 있어요. 주님은. 그 누가 비난하겠어요? 우리가 죄인인데 그분은 의로우신데. 근데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진짜 죄인이 돼서 죄인이 감당해야 될 몫을 짊어지고 고난을 당하셨다. 진짜 십자가를 졌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교회 다니는데 왜 이러한 능력과 표적과 이런 하나님의 약속하신 의무의 권세에게 맨날 집니까? 이기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밖에 달고 다녀요. 자꾸 편한 거 찾고 쉬운 거 찾고 내가 결정하고. 에즈베리 부흥운동 온결하고 총장이 명령을 내려서 이제 못하게 중지시켰다. 그런데 그 총장의 성명서가 뭐냐? 이게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야 되는데 우리 안에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교회로 다 퍼져서 해야 된다. 그렇게 그런 의도로 이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왜 그걸 네가 결정하냐? 부흥은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고 왜 시작을 네가 장소를 네가 결정하냐? 막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죠. 하나님 결정하도록 가야 되는데 근데 그 총장이라는 사람의 고충이 있겠죠. 여기저기 막 다른 단체에서 압력을 넣고 너 앞으로 정치적 생명 너 얼마나 해먹을래? 압력이 얼마나 들어왔겠어요. 이 반대 안티크리스트가. 그러니까 이래저래 명분을 살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명분을. 딱 보면서 그걸 보면서 본디오 빌라오 같다 생각을 했어요. 알면서도 어쩔 수 없으면서 끌려가고 타협하고 하는 모습. 세상이 그런 거예요. 이게 다 바퀴 달리는 거죠. 바퀴 달린 거예요. 교회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복음을 증거하는데 바퀴 달고 다녀요. 내가 편한 거, 쉬운 거 타협하고 넘어가고.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는 말. 십자가에 죽으란 말이에요. 죽고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따라갈 때 날마다 죽었다. 그래서 날마다 죽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었어요. 그렇게 예수님 따른 거죠. 십자가를 따랐다 그 얘기입니다. 사도 요한도 그랬어요.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한 알의 미라의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린다. 이 세상에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한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이 땅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지만 영생토록 보존되지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고 결국 잃어버릴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를 잃어버린다.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한다. 뭐 때문에? 십자가 지는 것 때문에. 그 얘기죠.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오늘 25절 26절이에요. 25절 26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25절 26절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잃으며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받게 있는. 자기 일을 생각해 갖고요. 자기 일에 그 예수님이 왕 되면 한 자리 꿰차는 거 말고 내가 왕이 되는 일이 된다 할지라도 천하를 다 얻었다 할지라도 그리고 얻었는데 죽었어요.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옛날 제가 어렸을 때 신문 기사에 있었던 어떤 대학 교수님이 청렴한 대학 교수님
그 거룩하게 정결하게 살아오면서 죄 없이 살면서 돈을 모으고 모아서 드디어 아파트를 사가지고 입주하는 날 벽에다 못을 봤다가 하고 쓰러져서 돌아가셨대. 그게 기사에 한번 나지. 제가 어렸을 때 13살 14살 그걸 그때 그 기사를 볼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소용없네. 그 집을 사기 위해서 남들 먹을 때 먹지도 못하고 막 저축하고, 옛날에는 요즘 대출 그런 개념이 없었잖아요. 대부분 모아서 사야 되잖아. 못 먹고 못 찾고. 그래서 샀는데 죽었다. 그거 무슨 소용이에요? 엄청난 돈을 막 모아서 빚을 끌어 모으고 막 다 해서 그렇게 꿈에 그리던 최고급 외제 승용차를 탔는데 그날 시운전하다가 죽었다. 그거 무슨 소용이에요?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천하를 다 얻었어요. 내가 왕이야 이랬는데 목숨을 잃었어요. 그거 무슨 소용이냐? 아무 소용이 없다. 신앙생활은요, 그래서요, 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산 거예요. 그죠? 영생을 얻었으니까. 그 믿음 안에서 이 땅에서 삶은 죽는 거죠. 죽었으니까 산 거잖아요. 죽고 따르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가 죽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영광이 임하고 열매를 맺고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곳에는 예수님 임재하지 않아요.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임재해요. 원래 예수님은 유대인을 향해서 왔잖아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찾아왔잖아요. 그죠? 수르보니게 여인에게 그랬잖아요. 내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는, 이스라엘 양들을 위해는 보내심 받지 않았다. 이게 원래 주님이라고요. 근데 그들이 자꾸 시퍼렇게 살아있고 내치니까 170km나 되는 거리를 떼거지로 몰려와가지고 따지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네 제자들이 밥 먹을 때 손도 안 씻는다면서? 이게 말도 안 되는 이런 걸로 시비를 거니까 시돈과 시돈 두로 지방으로 가시잖아요. 또 그 다음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또 우르르 몰려와서 하늘의 표적을 보여달라 하고 막 또 시비를 거니까 차라리 우상 가득한 빌립보 가이사로 가잖아요. 거기서 수르보니게 여인을 또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시퍼렇게 살아있는 곳에는요, 원래 계셔야 되는 자리인데도 떠나가신다고요. 교회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겠어요? 세상에 계시겠어요? 교회에 계시겠어요? 내 몸된 교회인데 당연히 교회에 계시죠. 그런데 그 교회가 시퍼렇게 자기 좌우로 살아있다, 맨날 싸움한다, 그러면 주님 떠나가신다고. 자꾸 이방인 집으로. 내가 죽었습니다 하는 교회에 더 영광스럽게 임재하시는, 주님이 더 계시는 거예요. 이방인 이 두돈과 시돈 지방, 두로와 시돈 지방, 또 이 수르보니게 여인, 이런 분들 보세요. 이방 여인이지만 거기에 있는 정말 개와 같이 취급받는 사람들이지만 예수님 앞에 자기가 없잖아요. 개 취급, 개란 이름을 들었을 때도 그렇습니다. 아예 꼬리를 흔드는 개처럼 자가 죽어버린 사람들일 때 주님은 영광을 나타내 주신 거예요. 영광을. 나는 여기까지 했는데 그 선을 넘어서 영광을 나타내 주죠. 예수님이 사랑이죠. 이방인이 우리를 사랑해요. 술라미의 사랑입니다. 왕이 어떻게 이름도 없는 수냄댁, 술라미 이제 이름도 없는 한 여인, 시커먼 게다르 장막 같은 여인을 사랑할 수 있을까? 선을 넘는 사랑이에요. 구속사적으로 삼손의 위치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빗대어 본다면 그가 나시든으로서 이방 여인을 사랑하면 안 되죠. 아버지의 뜻을 어겨서 이방 여인을 사랑해요. 근데 그것을 구속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원하지 않지만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죄인 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그 선을 넘어서 사랑해 주신 사랑이 시작된 거예요. 그분에 의해서. 근데 우리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그 사랑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약속도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내가 죽은 자들에게는 선을 넘는 사랑이 우리에게 공급돼요. 오늘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선을 넘어서 들어오십니다. 아멘. 얼마나 많이 기도해야 되느냐, 얼마나 많이 헌신해야 되느냐, 그건 별 의미가 없어요. 공부 시간 많이 갖는 학생 공부 잘하냐? 물론 그럴 수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제대로 해야죠. 바퀴 달린 식으로 공부하면, 바퀴 달린 십자가 다른 식으로 공부하면 그건
양에 있는 게 아니죠. 질적인 데 있는 거죠. 그냥 산수하고 초등학교 정도 공부는 양이 좀 딸려 있긴 해요. 많이 시키면. 근데 고급 대학 전공 또 대학원 박사학위 최첨단 기술 이건 공부가 양이 없어요. 거기는 질적인 거죠. 포커스를 맞춰서 바퀴 달린 식으로 하면 절대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매우 종교적일 수 있어요. 교회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면요 오히려 자기 의의가 드러나기 때문에 자기 의의를 따라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해놓으니까 아이디어가 좋아가지고 겉에 보기에는 아주 매우 종교적일 수 있어요. 매우 종교적. 근데 임재가 없고 음성도 없고 열매도 없다. 예수님 반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표적 보여달라. 아니야, 말씀이야. 말씀으로 가야 돼. 진로 가야 돼. 기적 아니야. 십자가가 기적이야. 십자가가 기적. 기적 보여주세요. 나도 기적의 종 되게 해주세요. 정말 그 방법을 가르쳐 줄까? 그것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내가 세울 텐데 내가 십자가 지고 가는 거야. 그러면 너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돼. 그래야 기적이 나고 표적이 나가고 능력이 나가고 승리가 나가는 거야. 그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신앙이 뭘까요? 죽고 따르는 것입니다. 죽다 죽고 따르는 자. 교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 사탄은요 이미 죽은 사람을 공격하지 않아요. 살려고 하는 사람 죽이려고. 전쟁터에서 이미 죽은 사람한테 총을 쏘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막 도망가는 사람한테 총을 쏘지. 자 보세요. 이미 사고치고 돌아온 탕자 있었죠. 누가복음 15장에 이미 사고 다치고 망했어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이미 죽었어요. 한 번 죽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상태가 좋아지잖아요. 그죠? 완전히 겸손해져 가지고 상태가 좋아지잖아요. 근데 아직도 끝까지 안 죽은 탕자 형이 있어요. 아직 안 죽어봤어. 아버지 집에 있어요. 한 번도 실수는 안 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버지 집에 계속 있어요. 망해본 적도 없어요. 금수저예요. 그 큰아들 끝까지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아버지 일을 생각하냐 네 일을 생각하냐 자기 일만 생각하죠. 아버지는 나한테 내 친구들한테 뭐 해줬느냐 막 따지잖아요. 자기 일만 생각해. 한 번 죽고 망하고 사고치고 돌아온 탕자는 죽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아버지 일에 참여하고 아버지라면 최선을 다해서 영광하고 기쁘고 뛰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 일을 하는데 구제하는데 또 선교 가는데 자꾸 자기 이름 내걸고 사람의 이름 드러내고 내려고 하고 사람이 드러나 보이게 하려고 하고 자기가 돋보이게 하려고 하고 안 죽은 거예요. 자꾸 시끄럽기만 하고 능력이 안 된다고요. 공동묘지에 죽은 사람들 시끄러운 거 봤어요? 지금 공동묘지 가면 인천 공원에 가면 조용하잖아요. 낙골당도 조용하고 다. 공동묘지는 늘 조용하고 시끄럽지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시체들처럼 그냥 가서 보면 다 조용한 사람. 자기 욕심도 없고 야망도 없고 이름도 없고 자존심도 없고 분노도 없고 그냥 조용히 주님만 바라보다가 있어요. 왜? 죽었으니까. 근데 교회 와서 교회 왔는데 살아있고 특히 기도할 때 더 살아나. 회의하자 그럴 때 자기 의견이 큰 것도 살아나는 거지만 기도할 때 가만히 보면 사람의 일을 가지고 기도하니라고 막 시퍼렇게 살아있어. 기도를 들어보면 막 외치는 게 시퍼렇게 자기가 살아있는 기도를 해요. 이미 죽은 자의 기도가 아니에요. 이미 죽은 자들은 무슨 논리가 필요해? 그냥 감사합니다. 아멘입니다. 사랑합니다. 그리 아니하셔도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 죽은 자들의 기도 위에 임재가 가깝고 음성이 들리고 그래서 역사가 있고 더딥혀지는 거예요. 예수님 기도가 짧죠? 오병이어 기록할 때도 항상 제 기도를 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눠줘요. 거기서 뭐 자기 쇼를 한 적이 바퀴 달고 기도한 적이 없으세요. 입으로는 하나님이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난 죽었습니다. 입은 말은 그렇게 하는데 죽었다고 하는 사람이 맨날 욱하고 올라오고
좀비 보셨죠? 좀비는 죽었어요. 근데 조금 때가 되면 꿈틀 손이 올라오고 몸이 꿈틀 걷는 것도 똑바로 못 걸어. 죽었는데요 하면서 또 살아있으니까 꿈틀 죽었네 하면서 꿈틀거리고 올라와요. 무섭잖아요. 교회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아예 믿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그냥 가. 근데 교회는 맨날 비틀거려. 죽었네 했다가 벌떡 일어났다가 죽었다가 벌떡 일어났다가 무슨 좀비 같아. 악 하고 사라졌다가 나타났다가 또 불받았다고 뭘 한다고 그랬다가 완전히 죽어야죠. 완전히. 이미 죽은 자 여러분, 아멘. 돌아온 탕자 여러분, 이미 죽은 여러분 완전히 죽어야 됩니다. 꿈틀거리면 안 돼요. 그래야 열매가 나타나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교회가 됐죠.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 됐어요. 근데 그 몸이 그 기능을 하려면 주님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나로 움직이면 절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기름 부음 따라서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깨져서 망해서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우리 자아가 죽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주의 종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님을 십자가를 지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혹시 십자가 생각해 보세요. 내 가정, 내 재정, 이 십자가 그럴 때 그 십자가에 혹시 힘든 것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면서 그 십자가 혹시 밖에 다니진 않았는지, 대충 타협하고 다니고 사는 건 아니지. 신앙생활 해요. 기도도 해요. 근데 밖에 달렸어요. 그런 요령이 있는 게 아닌지 한번 따져보고 오늘 밖에 다 빼야 됩니다. 진짜 십자가를 지고 오늘 지고 죽겠습니다. 이미 죽었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주 앞에 엎드릴 때 오늘 놀라운 주님이 도우심이 있고 알아주심이 있고 위로해 주심이 있고 무엇보다도 열매를 주시는 그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의 고백대로 우리가 주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타협과 요령 다 내려놓고 바라는 것, 소원하는 것 다 내려놓고 바퀴 빼내고 십자가 지겠습니다. 그 길을 따를 때 오늘 주님이 우리 약속하신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열매를 취할 수 있는, 그리고 아름다운 주일이 예비되는 주말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